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회복되어 치유하라 메시지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자로 살아가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회복되어서 좀 괜찮고 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근데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한 민족이 아니라 이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목민족인 미디안과 싸워서 기드온이 이겼다는 게 오늘 사실 본문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을 좀 나누고 싶은데,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메시지를 좀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숫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25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 파트는 1절부터 8절인데,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숫자 의지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핵심인데,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숫자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많다, 뭐가 적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심지어 교회를 볼 때도, 와, 이 교회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예를 들면 이 교회는 되게 사람들이 적다, 이 교회는 굉장히 크다, 이 교회는 굉장히 작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간 기업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 직원이 별로 없다. 우리는 이 많다와 적다의 개념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를 보면 많은 것은 좋은 거고 적은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은 것을 선택하지 적은 쪽, 뭔가 약해 보이고 적은 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해석의 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많아요, 거기 적어요. 여기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좋은가 보네요. 많은가 보니까 뭔가 굉장히 강할 것 같네요. 적은 거 보니까 뭔가 별로 뭐가 없을 것 같네요. 적은 거 보니까 기대할 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 깨버리길 원하고 우리 가운데 따져 묻길 원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까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약한 것이고,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 없는 한 민족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긴다라는 개념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 때려 부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것은 다 내가 짓밟아버리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승리에 너무 도취되어 있고 너무 그 개념이 강해서 뭔가 내가 경쟁에서 다 이겨버리고 뭔가 내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독특하다기보다 고유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인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앞서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꼭 어떻게 1등하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1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를 다 1등 시키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그 부르신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을 구하거나 삶의 진로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도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중심적인 해석을 이제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할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훈련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이 뜨거운 교회인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이 반복되고 그것을 거쳐가지 않으시면 내 느낌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나도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아니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인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냥 어쩌다 나온 때려 맞힌 그런 간증 말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가정을 새롭게 빚으시는구나, 그 믿음의 증명이 나올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신경을 많이 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내 부모를 어떻게 보고 내 자식을 어떻게 볼지는 참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또한 내 자신이 알잖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거기서 나오는 증명이 나와야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르짖고 나면 내 감정과 믿음이 생긴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사실 삶으로 증명을 해낸 것은 바닥에 있다면 사실 이 갭은 여러분에게 영적 허영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지만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진 내용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중간의 갭은 사실은 영적인 허영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체가 있는, 증명이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간증이 있는,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정에서 엄마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데 자식은 못 느낀다면 뭐가 맞지 않는 거죠. 또한 자식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부모는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기도의 열정과 찬양의 열정과 봉사의 열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진 삶이 나와줘야, 이게 균형을 이뤄야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직분에 과열되어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직분에 대한 열기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뭘까요?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증명된 삶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삶엔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없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잘하시네요, 괜찮네요 하면 사실 이 갭을 더 벌어뜨려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 실체가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을 통해 삶의 승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힘이 나질 않아요. 말씀을 들여다봐도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게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음 시즌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있는데 가상세계가 점점 현실화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상세계에 대한 좀 책을 여러 권 탐독하고 있고 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핸드폰 갖고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독보적으로 80% 이상 다운로드는 무조건 게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상세계에 왜 빠지나 봤더니 그런 사람들의 요소로부터 그 책이 시작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제가 다 읽고 좋으면 여러분에게도 추천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은 실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뭐 교회에서 뭐야, 내가 뭐 하고 있어, 몇 년 했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한 주 말씀과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서로 강요하고 야 감사 기도해야지, 감사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만 강조하고 뭐 리더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몇 명이 왔냐면 사실 여러분 잘 읽으셨겠지만 25절 내용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한 장 뒤에 넘어간 8장 10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통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아멘.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이니까 더하면 13만 5천 명이 왔다란 소리죠. 이때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만 5천 명 많다, 3만 2천 명 적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졌네, 이겼네, 금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의 개념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적으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도 첫 걸음을 뗄 때 모든 걸 다 주시고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발걸음을 떼어서 가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가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많다 너희들, 그런 13만 5천 명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야 너희들 너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3만 2천 명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뭐라고 할 거냐면 너희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용맹하다, 우리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 같다라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줄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고 3만 2천 명,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뭐 연합군을 형성해 주시든지 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과 자랑을 승리보다 더 경계하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교만과 자랑이 남는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죠. 기드온이 크게 외쳐 이뤘어요.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믿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2만 2천 명은 어떻게 그걸 돌아가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인들한테 집에 가 그러면 다 갈걸요. 10,000명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군대에 가서 군인들한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집에 가세요 그러면 다 갈 것 같은데요. 근데 32,000명 중에 집에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 내용이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아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여러분 13만 5천 대 10,000명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것도 많다. 그것도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준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테니 그대로 그 일들을 하라,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그 외의 백성은 아멘. 그러니까 이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게 그 물가에 이게 목을 쳐박고 그냥 이렇게 마신 사람들 이게 300명. 그리고 손으로 퍼서 마신 사람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00명 남기고 다 보냈는데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저도 사실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 300명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물 마시라 그래서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적은 숫자를 선택하시려고 그냥 물을 마셔보라고 하셨고 이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내가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나님 그냥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0명이 이긴 방법을 또 봤더니 뭐냐면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항아리를 들고 이게 가가지고 항아리를 부순 다음에 횃불이 보였겠죠. 그 다음에 나팔을 빽 불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용맹스러움과 담대함 때문에 이긴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냥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해석하길 원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접근은 조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왜 300명이 필요했느냐? 증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 4장 20절을 봤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고 그분이 실체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이 사람에게 보여주니까 300명만 남기면 이 300명을 통해 하나님 뭘 기대하셨냐면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 야,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대단하지. 자기네들끼리 막 찌르고 죽었어.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 우리가 그냥 그러고 이긴 거야. 저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표현보다는 300증인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의 메시지는 용사대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만 의지하라, 주께 순종하라,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만 의지하라, 주께 순종하라. 그래서 숫자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나단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이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소수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바뀌어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피곤에 짓눌려 있고 열등감에 짓눌려 있고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의 표정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표정과 피곤할 수는 있지만 당차고 승리에 나아가는, 승리를 호령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자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인데 왜 다들 이러고 오는지, 왜 매주 패배와 실패와 위로만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격과 경탄의 마음으로, 감격과 찬양의 목소리로 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걸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익숙하고 우리는 성장보다는 넘어짐이 익숙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무기력하고 툴툴거리고 불평과 염려의 마음들이 가득한 것인지, 이 영적 분위기를 뒤엎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세 한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지만 소수인 것 같지만 세상을 호령하러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한번 축복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다 여기 사실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파트는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 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할 텐데 그건 내용이 짧아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9절부터 25절까지의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정도 나오고 300번 이상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300번 이상으로 그 다음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절 말씀에 하롯이라는 셈에 진을 칩니다. 1절에 나오죠.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두려워 벌벌 떨다라는 뜻이에요. 떨다라는 뜻이에요. 떨리고 두렵고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롯셈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언어 유희에 사실 이 히브리어를 조금 알게 되면 성경이 재밌거든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건 떤다에서 떠는 사람은 집에 가. 저만 재밌는 것 같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어떻게 이걸 재미가 없지? 네. 그러니까 하롯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미디안은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골짜기에 12만 명이 몰려 있다라는 게 왠지 여러분 좀 암시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다 죽겠구나. 여러분 그 당시 전기 없습니다. 뭐 밤에 전기 켜놓고 무슨 지금 캠핑하는 것처럼 뭐 불 켜놓고 낭만 있게 뭐 거기서 기다리고 그러한 개념은 완전 칠흑 같은 어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골짜기를 다 죽는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기드온도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안이 좀 되시죠? 리더였던 기드온도 두려운 사람 집에 가 그런데 자기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기드온의 성격 아시죠?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몇 절 안 나온 사람도 되게 많아요.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13, 14, 15, 16장으로 그다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기드온의 성격은 소심하고 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즐겨 쓰는 이 단어가 있죠. 나는 소심해. 나는 늘 무서워. 좀 늘 두려워. 여러분 이 언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뭐 잘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실 것은 아니에요. 주신 것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두려움을 없애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두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네. 품을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네. 갖다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이 되게 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능력, 사랑, 절제 세 가지를 조합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이유가 뭐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 그리고 사랑, 절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전 크고 비밀한 내게 나타내라. 여러분에게 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시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내일 간사 모임 때 제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설교 내용이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개념을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간사님 우리 간사들에게는 오해할까봐 나눈 내용은 아니고 양육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씨앗을 뿌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물을 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지? 어떻게 내가 양육하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왜 잘 적응이 안 되지? 내가 하는 왜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지? 잘 왜 이렇게 내가 이게 어렵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리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자녀 삼고 그 사람을 예배자 삼고 사명자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 무공토록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고 그 자녀에게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자와 사명자로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사 안 하면 진짜 편하고 저도 목사 안 하면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사람만큼 힘든 대상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때론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고민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근데 교회만 다니면 사실 그런 마음 가져요.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앙이 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 성경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세계를 구축해 놓았을 뿐이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뭔가 성취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적대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뭔가 봉사의 끈을 놓지 말아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 같다는 미신적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동사인데 이 러브와 기브는 같이 붙어 있어요. 사랑과 주다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줘,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관심 없어, 사랑하는데 관찰 안 해, 사랑하는데 아무런 표현 없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뭐 이성교제 이런 것도 좀 많이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자매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 안 한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가 자매한테 밥을 사주고 아깝다. 그럼 너 회개해야 된다. 이 아까우면 안 되거든. 밥을 사주고 아까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막 마음속으로 졸이는 거예요. 음료수 왜 시켜? 나 안 마실 건데. 쟤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굶고 왔어? 왜 저래? 오히려 좋은 걸 못 사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굳건하게 붙드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보세요. 기드온이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으로 싸우라고 하시니 이것도 두려운데 너무 많아. 줄였어요. 10,000명 남으세요. 그것도 너무 많아. 줄여서 10,000명에서 300명 주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300명까지 줄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게라고 한 게 뭐냐면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세요. 너 혼자 가는 거 되게 두렵지? 그러면 한 명 데리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아시는 거예요. 혼자 발걸음이 막 안 떼지는 게 느껴지신 거죠. 너 혼자 가는 게 너무 두렵냐? 그러면 그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라. 2명이 같이 갑니다. 2명이 같이 갔더니 기가 막히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두려운 거예요. 갔더니 미디안의 군사가 뭐라고 표현하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보여요.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낙타 타고 왔는데 기동력도 엄청 빠르겠죠. 낙타를 타고 왔는데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두려우니까 과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오면 과장되게 보여요. 현실을 보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모든 게 과장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두려움을 내가 제거해 줄게 하고 가라 그래 놓고 더 두렵게 만드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9절부터 12절인데요. 9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믿음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날 더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건 더 두려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거기 두 명의 군인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이,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하 브라가 함께 듣게 되죠. 꾼 꿈이 뭐냐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에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천막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농민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특별히 기드온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유목민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이 미디안은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은 옮겨 다니면서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와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모든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미디안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꾼 꿈을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고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뭐가 두려워 그러는데 난 상대가 두려워, 저 사람 너무 잘해서 내가 두려워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상대가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믿음이 강하여져요. 13절과 14절 말씀이거든요.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야, 미디안이 두려워하고 있어, 이걸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상대는 두려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마음은 말씀, 큐티, 기도, 예배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공부하러 가고 비전을 준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제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제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 한번 따라해. 일어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300명 남은 기드온의 군대가 어떻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기드온 자체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건, 떨고 있었다니까요.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야 떠나가라는 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달리다굼 아시죠? 우리 이채연 자매에서 우리가 초반에 이 달리다굼 이거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달리다쿰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발음은 달리다쿰인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쿰이 일어나라예요. 쿰, 예수님이 쿰 하셨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쿰, 일어나라는 뜻은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일어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위가 변하는 오늘 그런 시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쿰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손과 발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야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엉뚱한 생각 돌아가는 거 말고 진짜 생각이 돌아가고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부활의 언어예요. 지금 기도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바꾸시죠. 부활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3만 5천 명이 적이 있는데 우리는 3만 2천 명도 적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뭐 2만 2천 명 돌아가게 만들고, 뭐 내가 남은 거지만 300명 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겠어요? 주저앉아 있었다. 기드온이 뭐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진짜,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자기가 보고 느껴야 그제서야 믿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 바로 뭐예요? 경배한다는, 거기서 바로 경배했다는, 그 정찰을 나가서 위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자리에서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기도하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길거리도 좋고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길거리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와서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언어가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어부터 달라진다니까요. 패배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 뭐만 들면 아냐면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언어 자체에 희망차고 뭐 당차고 강하고 담대하고 막 쟁취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요? 좀 못할 것 같은데? 에? 제가요? 좀 그런 사람 아닌데. 기드온이 그랬다니까. 그의 언어가 첫 번째로 바뀐 게 뭐, 오자마자 경배하고 돌아오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더 크게 얘기했겠죠. 300명이 있었으니까. 일어나라 얘기했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기드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걸 그 부하들은 몰랐을까요? 사람이 다 느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도 지금 뭐 기드온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뭐 리더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왔더니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는, 갑자기 얼굴 표정이 달라면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리둥절해서 막 일어났겠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한 사람이 바꾸는 거라니까요. 제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이 제대로 붙여주시면 주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있었어. 항아리에 밤 깜깜할 때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들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항아리가 뭐 톡인데 어느 정도의 톡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넣고 횃불을 들고 가다가 나팔 들고 가서 거기 300명이 갔으니까 세 대로 나눴다니까 100명 3개 중대로 나눠가지고 이동을 민첩하게, 그것도 저는 전략이었다고. 300명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100명을 남아서 옮겨요. 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한번 따라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실 우리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에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서 인사하실까요? 뱀처럼 지혜롭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경초에 갔다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시간 개념을 오늘 간단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게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개념이 저녁 6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가 밤이라고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얘기하시는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2시간이잖아요. 이거를 3등분하면 4시간으로 3등분으로 나눠서 시간 개념을 했는데, 6시부터 그럼 10시까지 첫 번째 4시간을 초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경초는 뭘까요? 새벽 2시겠죠. 가장 피곤할 때, 가장 이게 막 어려울 때, 안 보이고 한밤중일 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시는 게 누가복음 12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아시겠죠. 새벽 2시부터 6시, 뭐 10시부터 6시니까 굉장히 어두울 때. 근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란 말을 잘 쓰는데 알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세는 가장 어두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가장 빛날 때거든요. 가장 어두울 때가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 끝까지 깨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분별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저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복음도 전했는데 나 너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 뭐 금요일날 가서 무슨 기도회야, 무슨 성령 집회야, 주일날만 가,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이런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때가, 나만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뭐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으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되는데, 믿음은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다른 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유명한 말씀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 모든 성도들이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신을 지우는 훈련을 멈추지 마라. 기도원이 정말 여러분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사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300명 뭐 사실 뭐 대단하게 한 거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오늘 용사가 되라,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이게 메시지. 나도 기도원 같은 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원이 잘 가다가 삐걱거려요. 그게 18절이에요.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데, 뭐 하나 승리하고 나서 바로 넘어져요. 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니. 여호와를 위하라, 이건 좋은데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뭘까? 승리해놓고 바로 무너져요. 여러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오죠.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은, 이 두려워 떠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한 줄 알고 이제 바로 또 넘어지죠. 시편 1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성도들, 또 간사들, 리더십들, 여러분 교사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희 목회자들도 물론 마찬가지.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아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제가 태도와 오늘 말씀과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누가복음 17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죠. 그것을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잘 처리하라. 찬송가를 하나 함께 나누고 싶은데 323장 뭐 잘 좋아하시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부름받아 나서니 3절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무섭다니까요. 사람은 기도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셔서 혼자도 안 보내시고 부하 붙여서 보내시고 믿음 없는 그 자를 하나님 믿음을 만들게 하시고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싶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어때요? 한번 이거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맞춰질 그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망한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지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분, 미술에, 음악에, 뭐 또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스포츠에, 여러분 뭐 리더십에, 여러분 삶의 지혜에, 지식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치유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건 몇 번 쓰다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원을 위하라 이거 하니까, 기도원을 위하라 이거 하니까 하나님 몇 번 쓰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은사 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믿음이라는 틀 안에만 있어야 안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난 안 그렇다고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치유자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걷어가 버리면 우리 아무 껍데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불이고 우리는 장작과 같아서 불이 붙지 않은 장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말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불 대신 하나님이 나라는 장작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써주신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높이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 버리세요. 뭐 할 만큼 했어, 열심히 했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수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뭐 소그룹은 몇 명이 적당하고 나는 몇 명 정도 할 수 있고 나는 뭐 이거 못하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러한 마음이면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우리 대부분 리더십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사실은 저희 교회 여러분 리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능력을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콜링할 때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석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운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참석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꺼지지 않고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나도 뭔가 드리고 싶고 주를 위해서 뭔가 나도 나누고 싶은 그런 복된 은혜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이야기해. 나는 치유자입니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 하다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일 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정말 미국의 지금 아이비리그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왔어요. 비행기 없었습니다. 배 타고 왔고 대부분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었고 풍토병에 의해서 많이 죽었고,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이름 없는 묘비도 많고 아주 어린 아이들의 묘비도 정말 많습니다. 부모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동참했을 뿐인데 오자마자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한국 이 조선이란 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조선이란 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수재들 정말 좋은 인력 인재들이 어떤 결단들을 하냐면 가고 싶다라는, 저 조선에 가고 싶다라는, 그 조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조선 그냥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조선에 가고 싶다라는. 근데 그거 아세요? 가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태울 배의 인원은 정해져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서 오고 싶다는 사람들을 다 못 태우고 온 거 아세요? 그 후손의 간증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왔던 그 후손, 좀 깜짝 놀랐어요. 외국분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간증하시는데 한국말로 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후손이더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다. 너무나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배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다.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아마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거라. 꼭 여러분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열방으로 나가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를 안 하는데 난 선교사로 나가겠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민족만 주셨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일어나서 유대로 퍼졌고 유대가 퍼져서 사마리아로 넘쳐났고 사마리아 넘쳐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뿌리신 거지. 요즘 선교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나는 이 민족, 나는 저 나라. 물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섬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땅 가선 하겠다?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선 전도는 안 하는데 선교하면 30명 40명이 뭐 한 주에 다 차버리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그게 우리 교회 대단하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됐었어요.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죠. 선교 첫 번째 주에 신청 나가면 한 20명 30명이 신청해버린 교회니까. 그것도 젊은이들이 휴가를 다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자비량으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의 재정을 털어서 남을 돕는 일들이 저희들이 초창기 3년 동안 저에게 가져온 봉투가 제가 전달해 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그 우리의 즐거움이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수를 의지하지 말고 주만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받으라. 자기를 지우는 훈련을 멈추지 마라. 이게 오늘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지우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기쁨으로 높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복된 삶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삶이 증명된 사람. 그게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조이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